믿음으로 저희가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님에 성이 무너졌음에 지난주부터 시작한 우리 벽을 만나 길을 찾다 다시 읽는 여호수아,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요단 강변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마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는 이름하여 가나안 7족속이 이미 차지하고 있었죠.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아모리, 히위, 헷, 여부스 등등의 7족속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대단히 호전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나안에는 강대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들의 영토의 침략에 대항할 준비를 이미 갖추고 있었다.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는 그 기간은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임과 동시에 전쟁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었죠. 여러 종족들은 공통된 위험에 대한 공포심으로 인해 일치 단결하였다. 그렇게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강을 막 건넜을 때 사해를 돌아, 지난주에 함께 보셨죠. 사해를 돌아 거기 첫 입구로 들어가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성이 여리고였습니다. 영어로 제리코 그러죠. 이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 일찍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40년 전 처음으로 출애굽 2년 차 때 처음으로 모세가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정탐하고 돌아와서 뭐라고 보고했었는가 하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우리 여기 강호동하고 연화 이모하고 씨름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네, 그런 식의 장대해서 메뚜기 같아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그다음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과장법이죠. 성곽이 하늘에 닿았다 이렇게 말할 때 영어로 skyscraper 그렇게 합니다. 마천루 그러죠. 예,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40년 전, 38년 전 그때 정탐꾼들이 했던 이야기를 모세가 신명기 1장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회상하여 말하기를 그때 38년 전에 우리 정탐꾼들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케 했다. 그 낙심케 했다는 말은 쓸데없이 과장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여러분 이렇게 말했던 모세가 정작 그가 다시 신명기 9장에서 자기 말로 말할 때 뭐라고 말하는가?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정탐꾼들이 한 말은 과장이 아닌 겁니다. 이건 팩트예요. 과학적 관찰 보고 그 자체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 겁니다. 모세 자신도 뭐라고 말했으니까요.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 백성은 내가 아는 바, 당신들이 아는 바 장대한 안악 자손이라. 정탐꾼들이 했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 정탐꾼들의 문제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 것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암은 무섭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를 말하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빠졌다고 하는 것에서 그들의 보고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모세도 말해요.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 백성은 내가 아는 바 장대한 안악 자손이라. 예, 보시는 지도에서 보시는 대로 사해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 바로 들어가면 첫 번째 만나게 되는 도성이 여리고였습니다. 퀴즈. 요단이란 말이 무슨 뜻이죠? 네? 기억하시네요. 우리 요단강 건너가만 나리 말은 계속 하는데, 요단이라는 말은 빨리 흐르는 개울. 그래서 급류란 뜻이라고 그랬죠. 왜 급류일 수밖에 없는지 설명을 드렸죠.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왜 갈릴리 호수인가 하면, 이 갈릴리 호수 약간 더 북쪽에 올라가면 헤르몬산이라고 있습니다. 영어로 헐몬이라고 그러죠. 헤르몬. 그 헤르몬이라는 산은 만년설이에요. 늘 지금도 가보면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게 헐몬산이기 때문에 그 헐몬산에서 늘 눈이 녹아서 갈릴리로 물이 모여요. 그런데 이 갈릴리에서부터 여리고로 내려오는 동안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여리고로 내려오는 사해는 지상에서 해발이 마이너스 298m 낮습니다. 높은 지대에서 낮은 지대로 흐르기 때문에 물이 빨리 흐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야라드, 빨리 흐른다. 그걸 명사화시킨 요단. 그래서 요단이라는 말이 급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단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여리고는 첫 번째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가장 낮은 도시. 그 여리고의 첫 번째 별명입니다. The lowest city in the world. 해수면 하 마이너스 298m. 여기는 지금 해발 약 700m 정도 되나요? 여기가 800. 예. 근데 여기서 여리고는 그러니까 1000m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는 가장 낮은 곳이에요. 동시에 인류 고고학에서 도시를 파봤을 때 고고학 발굴 역사상 인간이 거주해서 도시가 형성된 가장 오래된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의 두 번째 별명은 The oldest city in the world. The lowest city and the oldest city. 지상에서 가장 낮은 도시면서 가장 오래된 도시가 여리고. 그 말은 여리고는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의 문명이 모여서 도시를 형성할 만한 그런 지역이었다는 뜻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대단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크고 견고한 성중의 하나인 부유한 여리고 성읍은 비옥한 평원의 변경에 자리 잡고 있어서 열대 지방에 윤택한 각종 생산물이 풍부했고 사치와 죄악의 속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라는 책 487쪽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리고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 중 하나인데
특히 달의 여신 아스다롯을 섬기는 곳이었다. 여러분, 이 아스다롯의 헬라식 이름이 뭔지 아세요? 좀 더 쉬운 질문을 드리죠. 아스다롯의 로마식 신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아스다롯의 로마식 이름, 그게 비너스입니다. 그 비너스의 헬라식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게 아프로디테라고 합니다. 예, 로마 신 이름과 헬라 신 이름이 따로 있죠. 다시 말해 이 아스다롯이란 말은 여신입니다. 여신은 성의 신이에요. 달신입니다. 달. 보시는 대로 당시 여리고에서 발굴된 아스다롯 여신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가나안인들의 종교 중에 가장 비열하고 가장 부패된 모든 곳들의 중심지였다. 그러니까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할 때 반드시 넘어야 할 벽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으면 그 다음에 비어있는 땅을 들어가서 그냥 차지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미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넘어서려면 반드시 넘어가야 할 첫 번째 거대한 벽이 여리고라는 성이었던 거지요. 그 성은 그때 당시에 이미 도시가 형성되어 있던 곳이었고 가장 낮은 곳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비옥한 곳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각종 우상 숭배가 밀집되어 있었던 아주 타락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게 조금 곤충을 봐도 짐승을 봐도 돌아다니면서 다 개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가다가 다리 하나 들고 찍 하고 죽는잖아요. 왜 그래요? 내 땅이야. 다 경계 표시잖아요. 그렇죠? 곤충이나 짐승이나 다 경계 표시하는데 더더군다나 사람도 여러분 이게 지금 특별히 도시에 사시던 분들 시골에 이사 와서 정말 섬세하게 조심해야 하는 게 땅 경계지요. 그거 20cm 들어갔다고요. 집 지었던 거 다 허물고 다시 지으라고 그러고 그 조금 내 땅이라고 했다가는 저 시골 아래 동네 사람들이 길 들어온 데서 다 차 갖다 막아버리고 그리고 아주 제가요 이사 와가지고 어떻게 마을 사람들하고 친할까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겨울에 블로어를 사가지고 눈 막 날리는 거 있죠. 그거 사가지고 집 앞뿐만 아니라 저 우리 집 들어오는 입구까지 눈 올 때마다 가서 막 눈을 뒤집어 쓰고 다 치웠더니 동네 분들이 아유 교수님 이장 출마하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뭐 시장 하다가도 이장 못합니다. 그렇죠? 뭐 대학 총장 했다고 이장 꿈도 못 꾸는 데가 이장 높아요? 얼마나 높은데 그렇죠? 그랬더니 이분들이 말을 그래. 이 땅에 대한 경계가 뭐 곤충, 짐승, 사람 차이 없습니다. 근데 가나안 원주민들이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여기를 하나님께서 약속했다고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올 때 이들이 얼마나 긴장했을지 짐작이 되죠. 이런 곳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을 마주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 여리고 성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이교의 성읍을 증오와 공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타락한 성읍이기 때문에 증오의 눈이죠. 넘기에는 너무 무서운 공포의 벽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리고 성읍 같은 벽을 만날 때가 참 많죠. 넘긴 넘어야겠는데 도무지 넘어갈 수 없는 것처럼 좌절할 수밖에 없는 공포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벽이 있죠.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했을까요? 이 벽을 넘어가기 위해 뭘 하라고 준비시키셨을까요? 막 여호수아 1장, 2장, 3장, 4장에서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여리고를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첫 번째 명령.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을 해야 됩니다. 여리고 성을 바라보면서 그 원주민들이 딱 긴장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들을 정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를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라고 했는가 하면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기 이스라엘 백성,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남자들 뿐이었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은 요단 저편에 남아 있었고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 남자들만 건너왔는데 이제 첫 번째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명령은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젊은 군인들이 할례를 받고 나면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쟁은커녕 걷지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멀리 떠났다가 가족을 이루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세겜이라고 하는 성에 이르게 됐는데 그 세겜의 왕자가 야곱의 딸을 보고 욕보입니다. 그때 너 정말 이 야곱의 두 아들 중에 두 아들이 오빠가 디나라고 하는 딸의 오빠가 너 정말 내 동생하고 결혼하고 싶냐? 정말 결혼하고 싶다. 이렇게 옳다. 그러면 너 이 성에 있는 남자들 다 할례 받아라. 우리는 그러면 결혼시킨다. 그러니까 이 왕자가 디나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자기 성의 남자들 다 할례를 받게 합니다. 딱 할례를 받은 다음에 거기 보세요. 창세기 34장 25절. 그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으니라. 그들이 고통할 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할례를 받으면 요즘같이 뭐 소독하고 현대의학적으로 소위 수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 부싯돌로 할례를 받았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니 야곱의 두 아들이 세겜성 남자들을 다 고통당할 때가 죽인 겁니다. 그러니 전쟁을 앞두고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 것은 전쟁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라고 했을까요? 이거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왜 여리고 정복을 코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으라고 했을까요? 우선 이들은 할례를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할례를 받게 돼 있었는데 이들은 할례를 안 받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는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할례를 받은 출애굽 세대는 다 죽었고요. 광야 세대 사람들이 40년이 지났으니까 세대가 바뀐 겁니다. 이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거든요.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할례 없는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없는 자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명했어요. 사실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막 울면서 하나님께 불평하던 그때 이후로 할례가 중단되었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중단된 할례를 놓고 이제 여리고 정복을 눈앞에 둔 이 시점에 왜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느냐고요. 다시 여기 뭐라 그랬죠?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뭘 배울 수 있나요? 여리고는 어차피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성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게 있고 이길 수 없는 게 있어요. 여리고는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준비해서 싸움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하게 하시려면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다시 삼는 일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인간이 도무지 넘어설 수 없는 벽을 만날 때 그때 해야 하는 일은 전투를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다시 언약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참 좋은 성경에 의인 정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이렇게 쳐다보기에 저 김상래는 좀 착해 보입니까? 좀 별로 안 착해 보입니까? 착해 보이는 거예요? 뭘 보니 착해 보이죠? 그냥 우리 원장님 보니까 착해 보여요? 안 착해 보여요? 안 착해요. 저 양반 속에 무슨 고민이 있는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제 속에 뭘 건드리면 화가 나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저도요. 아침에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시오 이러다가 아침에 예배 마치고 기도 마치고 밥 먹으러 갔는데 집사람이 밥을 안 해놓고 있어요. 그러면 첫 마디가 야, 왜 밥 준비 안 했어? 이렇게 합니다. 오늘은 혼자 알아서 드세요. 그러면 여자가 왜 아침도 안 해줘? 혼자 드시라니까요. 나는 열심히 집안 살림하고 바깥 일하고 자기는 밥은 해줘야지. 이렇게 하면 벌써 조금 전에 기도했던 거 잊어버리고 밥 해달라고 싸우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일체 안 하고 언제나 웃기만 한다고 의인인가요? 아니에요. 저는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화 안 내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죄 안 짓고 살았어요 하는 사람 만나면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겁이 나요. 거짓말이에요. 저 안 믿어요. 성경에도 나옵니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장사집에 가는 게 더 낫다. 이게 무슨 말인데요? 전도서 3장에 나오죠. 웃는 것보다 우는 게 더 진실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말하는 거 나오죠. 장례식에 가서 마저도 울지 않는 분들 있어요. 보면 왜 안 우냐 그러면 믿음의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저 그런 분 만나면 겁이 나요. 인간 땅에서 만났다 헤어져도 눈물 나는데 아무리 부활의 약속이 있어도 돌아가시면 눈물이 나는 게 정상이죠. 감사하게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말씀 보고 알았다, 넘어져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넘어지는 걸 허락해 주는 말씀이 아니고요. 넘어졌을지라도 또 다시 제가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다시라는 단어를 접하는 순간 힐링이 됐습니다. 회개를 뭐라고 말하나요?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도망갔던 요나가 스스로 돌이켜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리라. 저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신학을 딱 한마디로 압축하여 제 나름의 표현대로 다시 신학. 다시. 성경의 모든 약속은 다시라는 한마디 말로 압축될 수 있다. 다시 할례를 받으라. 그 말은 뭔가 하면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름 받고 요단강 건넜고 여기 가나안 땅 입구까지 들어왔지만 네 힘으로 왔다고 생각하지 지금도. 그런데 절대로 여리고 당신들 힘으로 못 이겨. 내가 너희들을 다시 내 백성 삼아야 이걸로 이길 수 있는 거야. 그걸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이제 다시 언약을 맺자라고 하는 것을 명령으로 주신 게 다시 할례를 받아라.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넘어갈 수 없는 벽을 만날 때 하나님의 방법에 의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다시 할례를 받는 겁니다. 무기를 준비하고요, 밥을 먹고 이 방법 저 방법 찾아가지고 넘어가겠다고 생각해봐야 그 여리고는 어차피 자기 힘으로 넘지 못하는 거예요. 성벽이 크고 장대하여 메뚜기 같은 존재인데 그 앞에서 어떻게 강호동이를 넘길 수 있느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이미 아시고 다시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할례를 받았던 그 장소를 길갈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길갈, 우리말로 발음해 보세요. 길갈. 그 말 자체가 굴러가지 않습니까? 발음상. 길갈이란 말은 굴러간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굴러간다. 그러면서 이 할례를 행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무슨 뜻인가 하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때까지도 애굽의 수치가 그들을 따라왔다는 말입니다. 이제 다시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수치가 굴러갔다. 없어졌다.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바르게 정직하게 산다고 해도 내가 넘어갈 수 없는 여리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 났을 때 그 다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게 뭔가 이겁니다. 드디어 할례를 행했고 할례를 다 아문 다음에 이제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어떻게 정복할까 생각에 여호수아 자신이 지휘관이니까 여리고성을 가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그가 가로되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러분, 이게 여리고 정복 전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입니다. 우리가 여리고 정복을 이해하려면 여호수아 6장부터 시작되는 이 여리고 정복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 5장에 있는 할례와 군대 장관의 임재를 이해해야만 여리고 정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할례를 행한 그들에게
회복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는 여리고를 어떻게 정복할까 하고 가서 보는데 한 군대 장관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명령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어디서 많이 봤죠? 너의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성경에 딱 두 번 나오는 표현. 여기와 또 한 번 출애굽기 3장. 출애굽이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출애굽기 3장 호렙산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누굴까? 여러분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했는데 이어지는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다. 여러분 우리가 도무지 넘어가지 못할 우리 나름의 문제들을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을 통해 당신과 언약 관계를 다시 맺게 해주신 다음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시는데 성경 본문을 잘 보세요. 분명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셔서 신을 벗으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하니라 했는데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다시 말씀하실 때는 그 표현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호와께서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불리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표현이 출애굽기에 나타나는데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이번에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아니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똑같은 말 하죠. 그런데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또다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여호와라고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불리는 여호와이시고 여호수아에서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불리는 여호와이십니다. 여기 보세요. 모세에게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 즉 여호와는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그분도 여호와이신데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이 땅에 실제로 태어나셔서 우리의 생년월일을 정하신 그분, 우리는 그분을 예수라 부릅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도 제가 마지막 묻는 질문, 끝까지 안 믿으면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십니까? 여쭙죠. 54년생입니다. 53년생입니다. 그러면 다시 여쭙습니다. 그 53년은 언제부터 53년입니까? 1953년은. 정 예수 믿기 싫으면 당분역을 쓰세요. 우리의 생년월일이 예수에게 근거해 있습니다.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기 전, 이전 구약에 나타나실 때 그분은 여호와이심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사자란 이름으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란 이름으로 나타나시죠. 전쟁 때는 군대 장관으로, 기별을 주실 때는 사자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명하셨던 동일한 명령이 이 신비스러운 낯선 사람의 성격을 잘 드러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 서셨던 분은 지존하신 그리스도이셨다. 여러분, 이 전쟁은 어차피 사람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명령을 다시 주셔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런 다음
이 전쟁은 내가 싸워서 이기게 해주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거기 오신 것입니다. 그들이 싸워 이긴 전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직접 임재하셔서 이기게 해주신 전쟁이 여리고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우리가 도무지 이기지 못하고 현대의 모든 준비를 통해서도 이겨낼 수 없는 문제, 커다란 벽을 부딪혔을 때 우리는 그걸 이겨내기 위해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할까? 예, 이렇게 건넜을 때 실제로 가나안 원주민들은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그러고는 바짝 전쟁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인들은 가장 더럽고 가장 부패한 이교에 빠져 있었다. 드디어 할례를 받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신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읽으신 다음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모두 몇 바퀴 돌았나요? 아닙니다. 보시고 대답하세요. 모두 몇 바퀴 돌았죠? 네? 우리 김장로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모두 몇 바퀴 돌았을까요? 금세 읽었는데도 얼른 계산이 안 되시나요? 네? 몇 바퀴요? 13바퀴 딩동댕. 엿새 동안 한 번씩 돌고 일에 되는 날 여보세요. 엿새 동안 한 바퀴씩 한 번씩 돌고 그 다음에 제7일에는 7번 돌았으니까 그러니까 6 더하기 7 하면 13바퀴죠.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제사장들은 나팔을 어떻게 불어야 했나요? 두 번째 질문. 양각 나팔은 어떻게 불어야 했나요? 여러분, 이게 부는 방식이 다릅니다. 나팔은 불어야 되고요. 양각 나팔은 길게 울려 불어야 합니다. 이게 부는 방식이 달라요. 나팔을 그냥 불어라 하는 말은 그냥 나팔. 그냥 나팔은 두 이렇게 부는 거고요. 양각, 양으로 만든 양각이란 말이 두 개란 뜻이 아니고 양의 뿌리로 만든 나팔은 울려 불라란 말은 뚜 이렇게 부는 겁니다. 왜 이렇게 구분시켰을까요? 세 번째, 마지막 돌다가 끝에 백성들이 고함을 쳐야 되는데 뭐라고 고함을 쳤을까요? 마지막에 와! 고함을 쳐야 되는데 그 고함 친 소리가 뭘까요? 보세요. 몰라요. 물었다고 다 대답을 찾으시면 안 돼. 몰라요.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고 그랬지 뭐라고 외쳐 부르라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학생들은 꼭 무너져라 뭐 이렇게 대답합니다.
와 했다 모릅니다. 상상을 해보자고요. 뭐라고 했을까? 여러분 그런데 이 질문을 지금 이 구절을 그저 질문으로만 할 게 아니고 아주 리얼 실제 그림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싹 긴장하고 여리고성을 지키고 있는데 백성들이 건너왔어요.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근데 얘네들이 무슨 공격을 할지 준비하고 있는데 첫날 보니까 가만히 말도 없이 한 바퀴 돌아요. 그냥 가버려. 이거 얼마나 황당할까요? 황당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야, 겁나겠죠, 그렇죠? 조용히 그들이 그 다음 날에는 야, 뭐 제대로 공격하나 보다 싶었더니 그 다음 날 또 조용히 돌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조금 겁이 더 났겠죠. 그러니까 셋째 날 되더니 이제는 어떻게 하나 했더니 3세번은 하겠지 했더니 또 조용히 돌고 가는 겁니다. 이거를 며칠 동안 하는 거예요. 6번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드디어 제7일이 됐어요. 그러더니 한 바퀴를 돌더니 갈 줄 알았더니 또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게 놀래가지고 쳐다보고 야, 또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이제 공격하나 보다 했더니 또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이걸 7바퀴 돌고 있을 때 여러분 정말 겁나는 사람은 막 욕하는 사람이 겁나는 게 아니고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진짜 겁납니다. 그렇죠? 제가 제 아내하고 다툴 때 제가 말할 것 같아요? 제 아내가 말할 것 같아요? 제가 공개적으로 여러분께 이르겠습니다. 우리 식구는 화가 나면 말을 안 해요. 되게 겁나요, 그러면. 제가 막 보고 있다가 어떤 때는 좋다. 그러면 나도 끝까지 말 안 해본다. 그리고 이제 말 안 하기를 해보거든요. 저를 견디지를 못합니다, 이게. 내가 답답해가지고. 아, 말 좀 해. 그럽니다. 정말 무서운 게, 그냥 막 돌고, 끝내 7바퀴 돌 때까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3바퀴를 돌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절대로 아무 소리 하지 마. 이게 왜 하나님께서 이런 황당한 명령을 내렸을까요? 할례를 하라고 하셔서 할례를 받아서 언약이 다시 체결되고 여호와의 군대장까지 임하셨으면 깨끗하고 멋있게 쫙 이겨주면 되는데 왜 아무 소리 하지 말고 13바퀴 한 바퀴씩 돌게 하고 마지막에 7바퀴 왜 이런 걸 왜 명령하셨을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을 텐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로 더불어만 교통하시고 자신을 모든 회중에게 나타내시지 않았다. 여호수아의 말을 믿든지 의심하든지 하는 것은 오직 이스라엘 회중에게 달려 있었다. 성벽을 최후로 무너뜨리기 전에 오랫동안 이런 의식을 계속하게 한 이 모든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믿음을 개발시킬 기회를 주시고자 하심이었다. 한 바퀴 돌 때마다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돌라고 하니
그들이 돌 수 있었습니다. 돌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아니 좋은 약을 줘야지 이거 한다고 암을 이기나?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보고? 왜 영수로 장수로를 가라 그래? 수술을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무도 소리지 않고 돌아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경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올 때까지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그들이 해왔던 삶의 자취란 신명기 9장 7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그들이 살아온 삶이란 순종의 삶이 아니고 불신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팔을 내밀어 다시 할례를 받으라 명령하시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 주신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 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깊은 침묵 속에서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그 기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게도 성경에서 그 장 전체가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이름하여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 11장에서 아벨부터 시작하여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삶을 이름을 정확하게 제시하면서 믿음을 설명해 주는 히브리 11장에서 단 하나 단수 주어가 아니고 복수 주어로 쓰면서 이름이 없는 주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11장 30절인데 믿음으로 저희가 이 저희가 누군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믿음으로 저희가 그 다음 잘 보세요.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님의 성이 무너졌으며 지금까지 광야 40년 생활을 늘 여호와를 거역하기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여리고 돌았던 그 순간은 그 기간을 믿음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믿음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함께 믿음으로 저희가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님의 성이 무너졌으며 그 7일 동안 그들은 믿음으로 여리고를 돌았습니다. 불평의 소리, 불만의 소리, 의심의 소리 내려놓고 마음에서야 그런 것이 불일 듯 일어날 수 있었지만 침묵하면서 그걸 잠재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언약을 체결해 주셨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셨어.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죠. 침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7일 동안 훈련한 거죠. 마침내 그날 아침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그 다음 주 토요일, 저와 원장님이 토요일과 일요일을 바꿔가며 이제 이렇게 격주간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다음 주는 그러므로 일요일입니다. 다음 주 일요일 아침 저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말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하튼 이날 제7일 일곱째 날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에 보면 제7일 새벽에 그들이 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7바퀴를 돌았던 거죠.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내지도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뭐라고 외치라는 말은 없습니다. 외치라 했습니다. 한마디로 침묵과 웅변인 거지요. 침묵 속에서 웅변인 거죠. 그들이 지금까지 40년 동안 계속해서 말하며 살아왔습니다. 불신과 의심과 불평의 말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그 7일 동안 침묵하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듣는 거죠. 듣는 거죠. 불신과 의심의 말을 잠재우고 듣는 거죠. 희망의 약속을 듣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거죠. 여러분, 제가 논문 하나 써보고 싶습니다. 그 논문이 뭔가? 하늘마을 오셔서 식사만 하시는 분, 하늘마을 오셔서 식사하시고 산책하시는 분, 하늘마을 오셔서 식사하시고 산책하시고 말씀 들으시는 분, 그 세 그룹을 나눠서 회복의 정도가 어떤지 한번 체크해보면서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가 검증해보지 않았지만 저녁 우리 부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왜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 소중한가 하면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보는 종교가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게 기독교 신앙의 전부입니다. 기독교는 시각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청각 종교입니다. 봄으로써 seeing is believing 아니에요. 기독교는 listening is believing입니다.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지 봄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냥 침묵한 게 아니고요. 그 기간 동안 그들은 불평의 소리를 다물고 하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침내 그렇게 들었던 그 믿음의 고백을 한순간 토해내는 겁니다. 말씀이 에너지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건 자기들이 무너뜨리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에너지를 믿는 그 믿음을 토해내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늘마을은 바로 그걸 해보려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에너지가 되어 다시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는 공동체. 그런 일이 찾아오신 한 분 한 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을입니다.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두 하는 건 모여라. 두 하는 것은 정신 차려. 이 경고의 의미입니다. 부는 것하고 울려 부는 것 다릅니다. 성경 전구를 찾아보면 그냥 불라고 할 때와 울려 불라고 할 때가 분명히 용도가 다릅니다. 그런데 여리고 정복들은 두 가지를 다 했습니다. 그때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이 말대로 마침내 외치니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하늘마을에서 이런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마지 않습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병마의 벽, 여리고 성벽 같은 벽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그 병마의 성벽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마지 않습니다. 여리고는 실제로 발굴이 됐습니다. 두 번에 걸쳐 아주 과학적인 방법으로 발굴이 됐습니다. 이 여리고가 최초로 발굴된 것은 1950년대입니다.
리버풀 대학교에서 이 여리고를 발굴했던 존 갈스탱이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그의 재직 대학인 여리고에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내가 여리고를 발굴해 보니 과연 성벽이 무너졌고 불탄 흔적이 있고 성경의 기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흔적들이. 후에 몇십 년 지난 다음에 캐슬린 캐년이라는 여성 고고학자가 여리고를 다시 발굴합니다. 리버풀 대학교에서 존 갈스탱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벽은 허물어져 무너진 채로 발견되었다. 그리고 심한 화재가 있었던 흔적이 역력하다. 무슨 말인가? 이런 고고학적 흔적은 여리고가 그냥 정상적으로 허물어진 게 아니고 어떤 전쟁의 흔적에 의해 허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을 때 그 리버풀 대학교의 음악 교수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외쳤던 함성의 음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Dr. Galstan, 그때 와 하고 외쳤던, 뭐 어떻게 외쳤는지는 몰라요. 일단 그 음계가 도미솔도 뭐 도레미파솔라 시도 중에 어디쯤 이르렀는지 아십니까? 이 고고학자가 너무 황당한 질문을 받으니까 I have no idea.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음악 교수님이 그런 질문하니까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 음계가 무엇이었습니까? 했을 때 음악 교수가 했던 유명한 이야기, 그 음계는 B 플랫이었습니다. 우리 부원장님, B 플랫은 뭐죠? 예. 왜 B 플랫인가요? 못 알아듣고 사람들이 다 멍ጮ서 이렇게 했으니까 B 플랫이었다고요. 그때 사람들이 와 하고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빵 터졌죠. 왜 그랬는가? 이겁니다. 유 교수님, 그가 말했던 B 플랫은 이게 아니고요. B 플랫. 평지가 되어 평평하게 되어라. 영어로 말장난을 한 거죠. 예, B 플랫. 그때 다 함께 B 플랫 하고 외쳤다. 이게 음계라는 거예요. 이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게 보고하는 재미있는 이야기죠. 여러분, 한자 사자성어에 야단법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네, 떠들썩하고 시끌벅적할 때 야단법석이라고 그러는데, 이 야단법석이란 말은 사실 기독교 용어가 아니에요. 이건 불교 용어입니다. 야단, 들야자, 들판에 세워놓은 법석, 부처님이 말씀 설법하는 자리, 그 뜻입니다. 왜 이 말이 왔는가 하면 야외에 세운 단인데요. 부처님이 어느 날 강의를 하시는데 법당안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바깥에다가 단을 마련해 놓고 부처님에게 말씀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설법을 듣기 위해 자리를 폈는데 거기 밖에 나가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들어가지고 계속 떠드는 거예요. 시끄러워가지고 부처님이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시끄러워졌다고 하는 뜻에서 야단법석이 됐어요. 왜 이렇게 야단법석이야? 여러분, 이 말은 대단히 역설적이에요. 무슨 뜻인가?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종교 집회에서 사람들이 듣기보다 말하기 시작하면서 그야말로 떠들썩하게 된 데서 나온 말이 야단법석이에요. 대단히 역설적인 표현이 되어버렸죠. 종교가 들어야 본질에 이르는데 종교가 많이 모여서 더 떠들고 성전에서 장사하고 이거 다 야단법석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무 소리 내지 말고 듣기 위해 돌아라 라고 하신 명령은 어쩌면
본질을 찾아가는, 종교와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는 가장 필요한 절차인 거죠. 하늘마을은 바로 그런 시간을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 공간입니다. 세상의 잡다한 정보와 소문 내려놓고 창조주의 소리를 들어가며 하늘이 내게 주시는 약속이 뭔가를 다시 확인하고 생명의 약속을 끝내 붙잡고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낮은 목소리지만 커다란 울림으로 높았던 성벽들을 보고 Be flat, 평평하게 되라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 곳이 하늘마을입니다. 여리고를 발굴하고 보니까 이런 거대한 석상이 발굴됐습니다. 정말 메뚜기 같죠? 아낙 자손 대장부 앞에 메뚜기 같습니다. 이런다고 싸움이 되겠습니까? 저 거대한 아낙 자손 대장부, 네피림 후손 같은 그들, 그 거대한 세력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무기를 준비하는 것도 어떤 전략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라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체결하고 주의 음성을 듣도록 준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노래의 가사 의미는 다음 주 여호수아 4번째 강의 때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예, 우리의 목소리는 작지만 가슴 속에서 고백하는 울림은 큰 소리로 여호수아 이겼네 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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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수아 이겼네 여리고, 그렇게 고백하여 하나님 앞에서 다시 승리하는 삶으로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